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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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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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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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렇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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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유언까지는 아니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정리하는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려고 오늘 이 시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내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쓴 시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 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높이 세워진 자.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대단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시기 때문에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높이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언약을 그대로 이제 실현해내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세워진 자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제 큰 백성을 이루리라 하신 것처럼 그 언약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언약대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강성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3절에 보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 도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왕병에 걸려가지고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광야에서 자주 만났다 그랬습니다. 양치기 하던 시절 사무엘은 다윗을 광야에서 만나면서 왕으로서의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네가 목동이든 왕이든 어쨌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네 살 길이다. 그걸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지도자의 균형 있는 덕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라 자기의 할 일을 등한시해서도 안 될 것이고, 사람을 다스리느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등한시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균형을 맞추어서 살았던 것이죠. 왕의 덕목은 그야말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모든 위정자에게 똑같은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면서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다스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웠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던 것처럼 그야말로 공의로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복을 받은 그것이 결국은 7절에 그것이 4절, 5절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다윗 왕조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단지 다윗 집안이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 같고 돋는 새움 같고 또한 영원한 언약을 가진 이런 집안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새의 집안의 다윗 왕조 이런 것만 얘기했다면 이건 그냥 자기 얘기에 지나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영을 통하여 계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라는 이 말씀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오히려 너의 가문을 세우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하신 것, 집이라는 말이 베들레헴 할 때 벳엘 할 때 이게 이제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뱃을 짓겠느냐? 내가 너의 뱃을, 이 뱃은 또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내가 너의 뱃을 세우리라. 그 약속이 바로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내 집안, 내 가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을 영원히 세우리라. 그 영원히 세우는 하나님의 복 끝에는 다윗 집안이라고 지칭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 왕국은 영원한 것이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르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은 다윗 집안을 칭송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단지 다윗 자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그렇게 악인이 아주 덧없는 인생을 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는 태워도 화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손으로 잡으려 그러면 가시로 이렇게 찔러서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가시나무가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손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다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악인이 삐쭉삐쭉 튀어나온 이 성품과 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적당히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시려면 철과 창자루 같이 아주 잔혹하게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사악한 자는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도 못하면서 가시나무 태워봐야 잠깐 타고 말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으면서 가시를 가지고 폼을 잡고 내가 강함네 하고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철과 창자루 같이 그렇게 가혹하게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혀 가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데 도움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허무하게 그렇게 버려질 그런 가시나무 역할밖에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자의 종말은 허무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다윗은 항상 깨닫고 있었고 자기의 삶의 경계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이렇게 마지막 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시나무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경계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기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였고 한편으로 이런 성품은 예수님께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이런 왕 노릇하는 아들들로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음으로 경계석을 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마음 중심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